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려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기쁨이라는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폭염 속에서 장마 속에서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저도 갈수록 더워지더라고요. 몸도 이렇게 더위를 못 참으니까 너무 사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교회는 이렇게 나무 그늘 같아요. 그죠? 시원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품에 와서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 덥고 지치고 한 주일의 그런 것들이 싹 날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생수 같은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네,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앞에 답답한 심령들이 와가지고 마음이 뻥 뚫리고 하나님 앞에 뻥 뚫려야 돼요.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형통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도 통하고 사람과 통하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 그랬어요. 제가 베란다 청소를 하는데 물 청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꽉 모래가 쌓여 있어서 물이 이렇게 차더라고요. 홍수가 왜 나냐면 막혀서 나는 거, 막혀서. 그 막힌 거를 뚫으니까 흙을 다 걷어내니까 물이 쫙 내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막힌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막힌 것이 있다면 그것을 뚫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뻥 뚫리면 우리의 삶이 그냥 뻥 뚫리는 거예요. 또 사랑과도 막힌 것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그냥 죽어지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러면 사랑과도 뻥 뚫리면 모든 것이 형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다 통하는. 우리는 기도로 맨날 하나님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을 해결하지 않고 죄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은요, 너 형통하려면 그거 너 긁어내고 제거해. 그러면 내가 형통의 은혜를 줄 거야.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은혜를 주시기로 예배하시는데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그런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지, 왜 성경 보라고 하는지 하나님과 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힌 거를 뚫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게을르고 너무 남의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굽어보신대요. 뭘 굽어보시냐면 하나님을 지각이 있어서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굽어보신대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시고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아셔요. 여러분 마음도 아시고요.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태도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죄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마지못해서 교회 나오시면 안 돼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일 때문에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심어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미랄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또 베란다 청소를 하면서 저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껴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노트에다 적어놔요. 뭐냐면 저희가 감자가 싹이 나서 그 화분에다가 빈 화분에다가 심었어요. 심고 화분이 너무나 지저분해서 흙을 파서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흙을 제가 이렇게 파가지고 있는데 뭐가 잡히는 거예요. 보니까 옛날에 감자를 심어놨던 것이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지저분하니까 그냥 잘라서 버렸는데 그 흙 속에 감자가 2개가 열렸더라고요. 화분에서 비록 크지는 않지만 작은 게 이렇게 열렸지만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미물도 열매를 냈는데 하나님이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시겠구나. 우리를 심어주셨잖아요. 이 땅에 심어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으시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을 통해서 영광받으시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교회 안에 많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 그걸 뭐냐면 무슨 말이라면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큼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주님의 천군천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찾았어요.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일상생활 가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네요. 하나님 답답하네요. 내 힘으로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성경에서 뭐냐면 지각이 있는 자라 했어요. 지각하는 그 지각이 아니라요. 지각이 열린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 지각을 히브리 말로 사카리라고 그러는데 사카리는요 지혜롭다, 총명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 보면 어떤 대상을 숙고하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주의를 집중하다. 지각이 있는 사람이 집중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공부에 집중하잖아요. 책을 봐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책에 집중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게 있어요. 딱 내 것으로 얻어지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각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지각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각이 닫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 앞에 무관심해요. 그냥 이 땅에 물질도 있고 모든 거 살만한데 왜 굳이 하나님을 찾아?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세요. 예수를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거기서 길이 열려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내 완고한 마음이요 순한 마음으로 갈아엎어져요. 그 다음에 내 불안한 마음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세요. 문제를 보면요, 그 문제가 나를 침몰하게 수월의 고통 가운데 그냥 나를 눌러요. 문제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길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지각이 열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요, 쇠귀의 경읽기예요. 소귀의 경읽기. 아무리 말을 해도요, 그 귀에 들리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상이 있어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과 하나님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나는 그 안에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받고 살아가고 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하늘비전교회에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어떤 자매랑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탁탁탁 이렇게 불꽃이 튀는 거야. 전기 콘센트에서 불꽃이 튀어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으면 아마도 불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어서 그걸 얼른 경비 부르고 또 그래서 이거 콘센트를 빼고 그래서 보니까 이 플러 적지선 그거 뭐죠? 그게 불량이어서 다행히 가전제품은 망가지지 않고 고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도 이 김목숙 원사님이 여기 있었는데 그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소리가 난다 그래서 보니까 그 적지선이 까맣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옆에 있었으니까 발견됐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또 이번 주간에 감사한 거는 우리 박금충 원사님 남편이 아주 이번에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그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하셔가지고 어저께도 찾아갔는데 너무 말씀을 잘하시고 제가요 우리 부인을요 교회 하늘비전교회 기쁨이 되게 만들 거예요. 본템이 되게 아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아니 기쁨이 되게 만들 거예요. 이런 아주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누워서 그래요 맞아요. 우리 권사님이 지금 오셔서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벌써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또 통해서 우리 권사님에게 회복에 또 소생하는 그런 기적을 보게 하시고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요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이 로마서 3장 11, 12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이요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에는 인간들이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으면 뭐예요? 하버드대 나오면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데요. 저는 너무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요. 제가 목요일날 양평에 전도하러 원대로교회를 갔어요. 근데 가서 이제 하나님 아주 완전히 때학볕인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쉬잖아요. 그래서 쉬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이제 일꾼들도 없고 그래서 방학 동안에 가서 전도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2명이서 이제 갔는데 전철 타고 가서 했는데 이제 이웃 동네에 가가지고 어떤 1800평이래. 1800평.
강 옆에 어떤 집이 열려있길래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86세 할아버지가 있는데 나이가 86세인데 우리를 영접하더라고요. 저는 외국에 무슨 선교 나온 것 같았어요. 아니 저는 그런 경우 처음 봤어요. 아니 들어오세요. 이게 3명이 갔는데 들어오세요 그러더니 아줌마한테 커피 좀 갖다 대접하라고 그러더니 보니까 그분이 개군중학교를 만든 분이더라고요. 개군중학교를 만들고 또 이렇게 자기가 25살에 개군중학교를 세웠대요. 그래갖고 아니 어떻게 25살 요즘은 애기들인데 25살은 옛날에는요 그렇게 20살만 넘어도 큰일을 그렇게 하는데 요즘 청년들은 너무 약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한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렇게 너무 의기소침하는데요. 그걸 보고 야 정말 그런데 그분이 여기가 몇 평이에요? 그랬더니 1800평이에요. 1800평인데 제가 그걸 보고도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혹시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교회라는 데는 안 나가요. 보니까 이제 그분을 이제 2번째 이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게 그분 집에 거실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딱 이렇게 양탄자로 된 거를 족자로 만들어서 놨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어떻게 이런 교회도 안 다니면서 이런 그림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스라엘 여행을 갈 때 그림이 너무 멋있어서 사된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와서 표구를 해서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아무리 몇천 평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모르고 그날 오늘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살고 와라 그러면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래서요 정말 거기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오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너무 많은 것을 가졌지만 얼마나 불쌍하다는 것을 모습을 보고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무신론자 있잖아요. 무신론자는 뭐냐면 요즘 이제 우리가 다산에서도 전도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무신론자들이 많아. 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 엄마가 그런 신화 믿지 말래요. 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 이 세상 나무 그냥 지은 줄 알아. 창조주 하나님을 전했더니 아이들이 그거를 그리스 신화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님을 아노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무신론자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내 기분 나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한 거야.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신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나는 이제 안 나올래. 교회 안 나올래. 그리고 교인들끼리 다투고 감정에 이겨내지를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를 교회 안에 무신론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무신론자는 누구냐면 돈이 굉장히 많아요. 물질도 많은데요. 아유 뭐 그까짓 거 뭐 기도한다고 되나? 아유 돈이면 되지. 그리고 돈으로 딱 해결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발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발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의 대표가 아주 미련한 자의 대표가 나발은
그 아비가일의 남편이잖아요.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그리고 양털을 깎는데 거기 다윗이 600명의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블레셋이 그 나발의 그 소나 양이나 이렇게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막 방패가 되어서 지켜줬는데 나발이 양털 깎는 잔치를 벌였는데 이제 종들을 보내서 떡도 하고 포도주도 있고 뭐 막 있는데 보내는 거예요. 음식 먹을 것 좀 얻어와. 그랬더니 이 나발이요 알아볼 눈을 이 장차 왕이 될 다윗을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디서 종한 주인한테 내쫓김 받은 사람이 무슨 달라 그러냐 그리고 빈손으로 내쫓았어요. 그럴 때 어땠어요? 아비가일이 그 소리를 이제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야 저 나발의 집안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추격하려고 이제 칼을 들고 이제 막 하려고 그러니까 아비가일 그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막 떡하고 음식하고 막 만들어서 말을 타고 막 가서 다윗의 왕 앞에 엎드려서 왕이시여 우리 남편은 너무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 눈이 어둡다고 제발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달라고 그래갖고 용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나발과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어딨어? 내가 공부만 하면 되지. 내가 또 뭐 돈만 많이 벌면 되지. 벌어먹고 살기 바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하나님 이게 프로테이지를 보면요. 이 100% 중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냥 1도 없어요. 1 잘 있고 그냥 하나님은 알아요. 그렇지만 세상을 더 사랑해. 자기 쾌락, 또 성공, 돈 이런 걸 위해서는 열정을 다 쏟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저도 이렇게 옛날에는 형식은 있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많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서 제가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완전히 전향을 하셔야 돼요. 전향. 뭐냐면은 사상 전환을 하는데 보면 우리가 북한 종북 세력이 있고 뭐 이렇게 막 남한 세력이 있고 막 이렇게 이념 싸움이 많잖아요. 이렇게 전향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나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100%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신론자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우리 영상을 한번 볼게요. 영상을 한번 볼게요. 지구가 있고 태양은 조금만 멀어져도 다 얼어버린대요. 하나님이 너무 기묘하신 하나님이에요.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뭐 아메바가 뭐가 됐고 뭐 원숭이가 됐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고 그러면요 그 진화론에 대해서 반박하는 창조과학회 김명현 박사님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이렇게 나중에 한번 찾아서 그거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얼마나 신비하게 신묘막측하게 사람을 만들었는지 요 바늘 끝 하나에도 많은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데 세균, 대장균 같은 게 살고 있는데 이 대장균도 한 페이지를 하면 다 1000페이지가 넘도록 그렇게 작은 것 하나에도 다 조직이 있고 세포가 있고 이 오묘한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 교과서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많이 교계에서 이렇게 교과서에다 그거 넣으려고 그런대요. 그런데 이 지금도 학생들이 진화론을 그냥 수업이기 때문에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하는 것에 지워버리는데 우리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전도할 때도 가르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일깨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전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병원 이 눈의 결정체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눈. 이 눈이요. 이렇게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하나님이 창문에 딱 떨어지는 눈도 제각각 다른 모양이지만 이렇게 정교하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너무 놀랍죠? 우리도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세포까지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지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역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고 병원의 의사들도요 이렇게 사람을 수술할 때 꼬맨대 이렇게 꼬매는데 희한하게 잘 붙은대. 근육도 대충 꼬매도 서로 자기네들끼리 붙어서 회복이 된대요. 그러면서 의사들끼리 막 아이 그냥 대충 꼬맸는데 보면은 그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원상으로 회복되는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요즘요 여러분들 정말 뭘 느끼냐면 너무 기후가 뜨겁잖아요. 그리고 폭우가 너무 많이 세계적으로 내려서 그냥 물에 떠내려가는 도시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은요. 그래서요. 기후 무슨 조약 뭐 이런 거로 막 인간의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대책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제는 깨어 준비하고 이제는 세상에 취해 살 때가 아니에요. 이제 주님만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세기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가요. 무신론자의 대표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이렇게 장담했대요. 기독교를 일으키는데 여러 세계를 걸렸지만 나는 50년 내에 기독교가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겠다. 기독교를 미워했어요. 그래서요. 그 무신론에 대한 책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가 죽은 지 20년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의 집이 제네바 성서공회 출판소가 되었고 외국 성경을 출판하는 본부가 되었대요.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도 성경은 여전히 베스트셀러.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베스트셀러 성경책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책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를 않고 연구할 때만 무신론 학자들이 뭐라고 썼나 연구할 때만 보게 됐고요.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나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후회했고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상이요. 나중에 죽을 때는 영안이 열려요. 성철 스님도 나는 이 많은 중생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구나. 내 죄가 그대로 있구나. 나는 앉아서 참선을 하고 했지만 내 죄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다. 나는 지옥의 가장 아랫목에 떨어져 죽는구나. 눈이 열리니까 그거를 고백하고 성철스님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된 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안경이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도 이 우리가 추운 데 있다가 더운 데 딱 가면 여기 성에가 팍 껴요. 이렇게 안개가 팍 끼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영의 눈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영의 세계가 있는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귀가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열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김을 닦으면 이렇게 잘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늘 관리를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제가 사실은 여기다가 이렇게 까맣게 뭘 칠해가지고 올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안경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뭐가 묻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죄가 가리워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가 예수님이 살리신 걸 믿어지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되냐면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옛날서부터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기는 것 같았지만 불의의 시대에서 의인으로 산다는 것이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무모하게 보이지만 세상이 캄캄할수록 작은 불빛이 멀리까지 가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등대 불빛이, 작은 불빛이 살리는 것처럼 이 생명의 빛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나치의 강제 수용소 벽에 이런 글이, 이제 2차 대전 때 독일 군들이 유태인들을 많이 학살했잖아요. 그때 이 감옥의 벽에 이런 글이 쓰여졌다 그래. 그래서 너무 은혜로워서 적어왔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햇빛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너무 은혜롭죠? 햇빛이 비치지 않는데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햇빛이 비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이 있는 걸 믿는다. 나치의 그 감옥에 그 글을 써놨다 그래요. 이 고통의 대명사라 불리는 코리데뿐 여사가 있는데 네덜란드에서 그 사람은 감옥에서 독방에서 4개월 동안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왜 감옥에 가게 됐냐면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독방에다 가두고 그 독방에 막 물이 흥건하고 막 어둠침침하고 옆에 비명소리가 들리는 데서 코리덴 품 여사가 네덜란드 그 여인이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독방에 감옥에 가두고 이제 거의 미칠 지경인 거예요. 거기서 벽에 기대고 하나님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는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세요. 막 절망하고 있는데요. 그때 개미 한 마리가 여기 앞에 웅덩이 물이 있는데 개미 한 마리가 물이 있으니까 얼른 물 있는 데로 안 가고 뒤로 돌아가서 구멍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저 개미를 보아라. 바닥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 숨을 곳으로 달려가지 않느냐? 코리야, 약한 믿음을 보지 말아라.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다. 개미같이 나에게로 달려와라. 어려움이 있으면 개미가 구멍으로 얼른 자기 구멍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나한테로 달려와라. 그래서 그녀는 그 개미 한 마리를 보고 용기를 얻어서 아니야. 내가 반드시 살아서 나가야 돼. 이 감옥을 나가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돼.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이제 그 전쟁이 끝나서 많은 책을 이제 그 여인이 쓰고 33년 동안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런 거를 간증하고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1983년도 4월 91세 생일날 하나님 품에 안겼대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요 앞에요, 우리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학원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됐어요. 학생들이 모집이 안 돼서. 그래서 돈을 막 몇 천만 원을 한꺼번에 날리게 됐어요. 날리게 됐고 보증금도 뭐 권리금도 하나도 못 찾고 오는데 갑자기 사업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가 한 100평 정도 되는 데서 했는데 70평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제 저랑 만나가지고 여기를 거의 매일 오다시피 했어요. 매일 와서 그때 이제 개척 초기인데 이제 2000년도죠. 개척 초기인데 이분이 갈 데가 없잖아. 맨날 출근하다가 갈 데가 없잖아. 맨날 교회로 오는 거야. 맨날 교회로 와서 저는 지금 40일 작정 기도합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도 기도할게요. 그래갖고 사실 그 해에 40일 작정 기도를 한 서너 번을 했어. 40일 기도 끝나면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1시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개척하고 그 첫 때 동안은 엄청나게 그 기도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제 새벽 기도도 나오셔요. 우리 교회에. 새벽 다른 교회 교인인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그때 어려웠을 때 여기 하는 비전교회가 저희 피난처였어요. 제가 하는 비전교회 없으면 제가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집에는 또 남편도 있거든요. 남편도 일자리도 현찮아가지고 남편이 집에서 노는 날이 많아서 있는데 이 교회가 피난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렵고 힘들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요 한 가지만, 우리 패튼이란 선교사가요 이제 선교를 갔는데 뉴 헤브리드 섬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밤에요 그 원주민들이 횃불을 들고 선교사가 우리 마을에 와서 부정 탄다고, 이 선교사 때문에 우리 저주가 임한다고 우리 불태워서 저 선교사 집을 죽이자고 이렇게 포위를 했대요. 횃불을 들고. 그런데 이제 선교사는 그 존 패튼이라는 선교사는요 거기에서 그 섬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었대. 야, 이제 우리는 여기 선교 와서 죽는구나.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만 했대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안 타는 거예요. 불로 태운다고 그 집을 위협하던 그 사람들이 안 태우고 있어서, 그리고 날이 샜대요. 날이 샜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래서 왜 그때 왜 우리 집을 불태우지 않았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원주민이 그러더래요. 그 추장이 그때 당신의 집 주위에 빙둘러 서 있던 엄청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빛나는 갑옷을 입고 손에 칼을 든 몸집 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이에요? 하늘의 군대예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엘리사도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그 선교사를 호위해서 그 불을 지르지 못했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 성벽이 되어주세요. 불성곽과 불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기쁨을 누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환난 날에 우리를 돕는 큰 산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나이까?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행여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언제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각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 하나님 정말 혼자서 끙끙 가슴앓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그것을 울며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맛보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